왜 우리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멈출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은 잘 흘러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도 가끔씩 왜 내 계획들은 멈춰서야 하고 틀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한 번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항해사들 사이에는 바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풍지대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던 배에 갑자기 기분 좋은 순풍이 불어올 때가 있지요. 이때 경험이 없는 초임 항해사는 그 바람이 자신들을 원하던 목적지까지 단숨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심스럽게 사용하던 식자재도 마음껏 쓰게 하고 그동안 잘 간수해오던 물도 마음껏 사용하게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치 목적지에 다 온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람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노련한 항해사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순풍은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일 뿐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까지 보장해 주는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던 제자들도 마치 이 바람의 속임수와 같은 유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원 후 30년경의 유대 땅은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배치된 세리들의 눈초리 아래서 억울하게 부과되는 그 모든 세금은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내야만 했고, 로마 군인의 짐을 군말 없이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강제 부역의 수치는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일상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나라를 잃고 서름 가운데 있던 그들의 한이었고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열망의 정점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비유라는 안개 속에 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죽음마저 정복하고 돌아오신 주님이라는 거대한 은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혼란스러웠던 제자들의 마음속 퍼즐은 하나하나 완성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언제쯤이 될까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만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에게 로마의 권세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은혜의 동력을 주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곧 이스라엘이 회복하겠구나라며 자신들이 설정한 목적지와 일정의 성취에만 몰입하는 유혹이 제자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모임은 결코 평범한 회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패배의식을 떨쳐내고 부활의 능력을 목도한 제자 공동체가 마침내 뭔가 결정적인 것을 기대하며 한자리에 뭉친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확신으로 이글거렸고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무언가 터질 것처럼 가득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마침내 주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인 이사야와 에스겔과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또한 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당연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약속이었고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 속에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이 주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의 질문의 뉘앙스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그 질문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단순한 시간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지금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그들의 요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간절한 열망을 자신들의 시간표와 방식에 맞추어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청사진과 동일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오직 소망하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에만 온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질문을 던지며 주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지극히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얼핏 서운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번역했던 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때에 대한 정보의 유보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자 하는 그 영역은 너희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 신적 주권의 선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는 인간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모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계획이 너무나도 완벽하기에 그 시간을 인간의 손으로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음을 주님은 이 선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인 시간표를 던져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던 믿음의 삶을 멈추고 약속된 날짜를 계산하는 디데이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남은 날수를 세며 조급함에 시달리거나 혹은 반대로 날짜가 많이 남았다며 나태한 신앙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표를 손에 든 인간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그 일정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가장 깊은 보호이자 은혜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제자들과 똑같은 유혹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의 열심을 근거 삼아 하나님을 압박하는 기도를 드리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만큼 눈물로 기도했으니 이제는 응답받을 때가 되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니 반드시 번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고난은 여기서 끝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는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을 내가 신앙을 잘 붙들고 있는 증거이자 큰 믿음의 표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확신은 주님의 뜻은 묻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청사진만 바라보며 주님께 요구하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와 구체적인 소망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권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이 나의 시간표에 맞춰 즉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죄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설정한 마감일을 하나님께 들이밀며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해주셔야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이 곧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잘못은 회복을 소망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자신들의 방식과 타이밍으로 주님께 관철시키고자 했던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정확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 간절함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은 묻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압박으로 바꿔버리는 그 위태로운 경계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청사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압박하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대신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신뢰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내 시간표 내로 응답되는 확신이 아닙니다.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힘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표도 주지 않으신 채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제자들의 요청대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즉시 회복시키시고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셨더라면 제자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그분의 육체적 부재가 가져다 주는 불확실한 기다림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들리지 않는 응답과 여전히 서슬퍼런 로마의 칼날 앞에서 텅 빈 하늘을 망연자실하며 올려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꿈꾸던 모든 청사진이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은 채 거대한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외롭고도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때론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당혹감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침묵의 터널을 정직하게 통과하며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 당혹감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실패나 부재로 읽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그 당혹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 당혹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우리의 부활 신앙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축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혹감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주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통과하려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내 삶 한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당혹감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들을 즉각적인 응답의 현장이 아닌 차갑고 시린 결핍의 현장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린 선물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으로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는 비로소 우리가 응답의 주체이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선의 전환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쥔 시간표가 찢어지고 내 계획이 유보되는 그 결핍의 자리는 결코 고난의 현장이 아닙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나의 나라를 허물고 주님이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가장 치밀하고도 사랑이 가득한 훈련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결핍 안에 방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미한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마침내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구름이 주님을 가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그때에도 망연자실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굳어버린 그 시선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부르심입니다. 왜 너희가 기대하던 방식, 곧 눈앞에서 즉각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통치만을 여전히 붙들고 있느냐는, 그리고 이제 그 시선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이제는 고개를 내려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남기신 사명은 아득한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숨쉬고 걸어가야 할 이 땅의 현실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떠나간 주님을 그리워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바람은 우리를 현실 너머의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바로 이 질문 하나로 하늘에 고착되어 있던 제자들의 시선을 이제 사명이 있는 땅으로 돌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이미 제자들이 텅 빈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혼란이 찾아오기 전 그들의 시선을 역사의 현장 곧 사명의 땅으로 돌려놓으시고자 8절의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물은 것과 주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은 결국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구경꾼에서 증인으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이미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먼저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이 선포 안에는 제자들을 이 혼란에서 충분히 거저낼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선포는 제자들의 노력과 의지에 기대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세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형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사실을 선언하는 미래 직설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너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피나는 노력을 다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권능이 너희를 압도하여 덮칠 때 너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자 재창조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증인이 되어야 했다면 주님이 떠나신 그 자리는
영원한 결핍과 절망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을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결핍의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질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부재는 더 이상 그들에겐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절망의 자리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선포는 제자들이 품어왔던 회복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독립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즉 외부 환경의 변화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신 진짜 계획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어떤 척박한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주님의 증인으로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품으셨던 진짜 회복의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혼란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여전히 서슬퍼렇게 버티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빚어가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가 그들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인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심으로 제자들의 시야를 한층 더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명하신 증인의 범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였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목하신 것은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결코 넘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혐오와 배제의 경계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명령을 통해 우리들 스스로가 그어놓은 편협한 경계를 허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꿈꾼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 위에 정말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좁은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지평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서막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외침을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해야 하던 감난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대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좁은 공간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약속의 장소임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은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이 이름의 목록은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고 일궈낸 위대한 화해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때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날선 다툼을 벌였던 제자들이 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자리를 함께할 수 없다고 여겼던 여인들도 그들과 한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할 만큼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가장 완고한 비판적 관찰자로 머물렀던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 또한 그 한복판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불신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락방의 중심에서 기도의 주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관계의 기적이 일어난 까닭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압도적인 실제가 그들의 깨어진 관계를 마침내 하나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은 그래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들의 모임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곧 동일한 목적을 향한 일치된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감정적 동의나 인간적인 타협을 넘어서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르면 공연 직전까지 수십 개의 악기는 제각각 소리를 내며 극도의 소란을 떱니다. 그런데 오보에가 기준음인 라음을 길게 뽑아내면 모든 악기는 자신들의 소리를 멈추고 그 하나의 음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튜닝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튜닝의 시간은 자기 소리를 죽여 없애는 소멸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휘자의 해석에 복종하여 하나의 웅장한 화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정열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다락방이 바로 이런 호모디마돈의 튜닝 시간이었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었던 소망과 야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제 오직 주님의 약속이라는 천상의 기준음에 조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몸된 그들이 다락방에서 행했던 거룩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강하게 견디고 지속적으로 전념하였다고 말합니다. 환경에 밀려나지 않는 능동적으로 그들은 기도로 자신들의 삶을 이겨내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육체적 부재를 더 이상 결핍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백을 끈질기게 기도로 채워가고자 했습니다. 하늘의 약속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로마라는 거대 권력을 반드시 굴복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음성에 소리를 맞추는 순간 놀랍게도 그들에게서 더 이상 로마의 압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해야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이미 승리한 것처럼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누리게 되는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람산에서 던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는 이 조바심이 다락방의 끈질긴 기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임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조바심이 떠나간 그 심령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한 긴장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서도 동시에 곧 임할 성령의 권능을 전심으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긴장은 부활한 성도만이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정감을 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비록 세상의 거친 환경은 여전하고 로마의 위협은 눈앞에 가득했지만 내면에 주님의 약속이 가득히 채워지자 제자들은 이제 외부의 그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코 섞일 수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소외되었던 여인들, 그리고 한때 완고하게 불신했던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 오직 약속의 말씀 아래 마침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 강림의 성취 직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짜 회복인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보여주는 눈부신 풍경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조급한 회복의 요청을 교정하시고 침묵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뜻대로 움직이는 좁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 그 이야기 속 주역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주님의 침묵을 실패나 부재로 오해하며 조바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시간표가 찢어지고 계획이 유보되는 그 시린 결핍의 자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결코 주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좁은 나라를 허물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치밀한 영적 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머물렀던 그 약속의 다락방으로 내려가 구체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쥐어질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체로 우리의 시선을 반드시 돌려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응답이 오기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는 이제 멈추십시오. 나를 주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굴복시켜서 주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의 소음은 거두십시오. 주님의 약속이라는 천상의 기준음의 기도를 조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능동적인 영적 항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히 주저앉아서 주님의 부재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끈질긴 기도로 내 삶의 공백을 채워나가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정면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느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기다리십시오.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둔 편협한 경계와 혐오의 울타리 또한 거두어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 내가 외면했던 삶의 사마리아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세워놨던 이 경계가 허물어져야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바람은 우리를 현실 너머로 도피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척박한 삶의 한복판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내십니다. 세상의 거친 환경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을 주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채워지면 나를 둘러싼 환경은 더 이상 나를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두렵게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 권능을 힘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작은 회복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증인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내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멈추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갈 때 더 이상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될 것이요, 그 모든 일들은 약속의 말씀처럼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